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이 본문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막힌다는 이 막힘의 아픔을 아십니까? 참 육체의 질병도 대부분에 보면 다 막힌 것 때문이죠.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걸 웃어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지 몰랐던 한 간증이 있는데, 제가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대학교 부총장을 할 때 했는데 예배를 이제 잘 마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학생인데 한 30살 안쪽이겠죠. 20대 후반이나.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성도들 다 인사하고 나가는데 좀 있다가 화장실에서 튀어나오면서, 목사님, 저 15년 동안 막혔던 거 오늘 뚫렸어요. 뭐가 막혔는데? 했더니 변비요. 그래. 아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막혔던 게 뚫렸는데 그게 변비였다네. 그냥 중고등학생 때부터 15년 동안 그 변비로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우리는 체질상 변비를 몰라. 그래서 변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몰라. 근데 이 학생은 15년이 변비였대. 근데 그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날따라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뭐가 뚫릴 것 같더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변이 뚫렸어. 예배 드리자마자 그냥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고, 화장실이 가까이 있었게 망정이지. 또 한참 있다 나오더니만 할렐루야 하는데 뭐 체면이고 무슨 뭐 아무것도 없더만 그냥. 그래서 뭐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15년 변비가 뚫렸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 하긴 했는데 그분의 그 감격과 감동을 내가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했지만,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 막 얼굴이, 기뻐하던 얼굴이, 저 얼굴이 생생합니다. 뭔가 막혔다는 것은요 참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2008년도에 강동성전에 담임으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 제가 고양동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10월 달에 그 고양동에서 강동교회를 가는 그 외곽순환도로에 사패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 사패 터널이 3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둘, 3개짜리 터널이 이렇게 잘려서 있었는데, 그게 12월 달인가 발령을 받았는데 10월 달에 뚫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 뚫렸으면은요 88을 타고 가면은 2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막 새벽에 4시에 나가든가 해야 돼. 아마 지금도 계속 엄청 막히는 동네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월 달에 발령받기 2달 전에 참 감사하게 김유민 목사님이 강동교회를 간다고 나라에서 사패산 터널 3개를 그냥 한꺼번에 뚫어놨어. 그래갖고 그 뚫린 고속도로 가니까는 한 40분이면 가더만.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가슴을 쓸어 내렸는지, 저거 안 뚫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 뚫린다는 거는요, 안 뚫린 사람들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는 평안하십니까? 세상에 살다가 인간관계가 막혀갖고 고통스러운 거 이루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또 뭐 형제와 동기 간에도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인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또 뭐 성도 간에도 있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연결이고, 그리고 서로 뚫려야 되고 소통해야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고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상황에 그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내가 이제 어머니죠. 아들에게는 어머니고 남편에게는 아내인데 안타깝게 이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마지막 임종이에요. 그런데 그 임종을 두고 이분의 마음속에 가장 눈을 못 감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들이 철천지 원수가 됐어.
어떤 일로 인하여 아들이 실수를 하고 아버지는 그거를 용납을 못하고 계속 질책을 하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니까 점점 사이가 벌어졌는데, 아무리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 벌어진 틈이 이게 화해가 되지는 않아요. 아들은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고 어디 가서 무슨 소식이 있는지도 연락도 없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자식 나간 것이니 죽은 자식 취급한다고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네. 이 사이에 얼마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틈틈이 아들이 어머니한테는 연락이 와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뭐가 걸리겠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걸 어떻게 화목을 시키나? 이걸 어떻게 화목을 시키나? 아무리 해도 되지는 않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임종을 하게 된다면 아들은 오지 않겠나? 아들은 오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온 아들이 내 임종 앞에서 남편은 그 아들을 안 본다고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그래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질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구나. 마지막으로. 그리고 남편에게도 여보 그 시간에 꼭 와줘요.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뒀으니 남편은 달려오고, 아들도 아무리 제가 안 보겠다고 했지만은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이라고 그러니까는 알았어요 어머니. 그리고는 그 시간에 맞춰 왔어요. 병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아버지하고 아들이 얼굴을 마주쳤는데 서로 어색하고 서로 긴장하고 서로 불안하고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막혀 있잖아.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 자식이 하고 야단을 치고 싶은데 지금 임종을 앞둔 그 부인 앞에서 차마 감정 표현을 못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 나 안 본다고 뛰쳐나가고 싶은데 어머니 마지막 임종 시간이라니까는 말도 못하고 둘이 그냥 그러고 있는 사이, 그때 이분이 남편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 이 두 손을 얼떨결에 잡혔는데 이거 빼지도 못하고 그 아내가 처절하게 기도하고 어머니가 처절하게 기도하니 빼지도 못하고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처절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이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간절히 내가 세상을 떠나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벽이, 이 아픔의 벽이, 상처의 벽이, 이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앞에서 그 아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난 저렇게 나쁜 놈은 다시는 안 볼 거야. 나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요. 난 도저히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가 없고 아버지를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이유가 그 기도를 뿌리치고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온 힘을 짜내어서 저리 기도하고, 차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나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그래 남편이 아들이 손을 뿌리치고 튀어나갈까 봐 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눈물만 흘리거든요. 그때 비로소 남편도 아들도 여보 미안해. 두 사람의 벽이었었지만 아내의 마음속에 그렇게 아픔이 된 줄을, 두 사람의 벽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 그렇게 아픔이 된 줄을 그들의 마음에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잡았던 손을 놓지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내가 여보 우리 아들 한번 안아줍시다. 그러니까, 아들아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한번 안아보자.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붙은게 안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펑 울고 나니까 뭐가 그렇게 보기 싫었고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됐겠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 마지막 그 두 사람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여보. 그리고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았던, 부딪히지 않고 만나지 않았던 그 아들과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 앞에서는 그 얼어붙었던 마음을 다 녹아서 화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을, 한 손으로는 그 죄인의 손을 부여잡고, 십자가는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거든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손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손을 보여잡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가로막을 일이 없어졌다. 이게 바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내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은 바로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한번 따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겨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15절을 넘어가면 화목이 돼서 어떤 존재가 됐느냐?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볼게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문득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저 돼지치기가 됐던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있는 아버지, 이 둘 사이는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지는 않아요. 왜 안 찾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자기가 나간 아들을 잡아다 갖다 놓은들 이 아들이 계속 집에 있을까?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요. 스스로 깨닫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들도 역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기까지는, 아버지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스스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맨 나중에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알고 나서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래서 탕자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를 옆에 두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뭐예요? 왜 탕자의 뜻이 뭘까요? 탕자, 원래 탕실까요? 탕웨이, 탕후루, 잘 모르시는가? 탕탕탕, 잘 모르시나? 이거 어려운 얘기인가? 예. 자, 왜 탕자예요? 탕자의 뜻이 뭐예요? 방탕한 자식이죠. 방탕한 자식이. 방탕하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어떤 도덕과 윤리 입장으로 볼 때는 옳지 못하죠. 불효자식이고 못된 자식이죠. 그 기준이 뭐예요? 도덕과 윤리잖아요. 오늘 여기서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으로 볼 때 죄인인 거잖아요. 마치 탕자가 도덕과 윤리로 보았을 때는 방탕한 자식이 되는 것처럼. 왜 탕자가 됐느냐? 율법에 비해서 비춰보니까
방탕한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폐하여서 덮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가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됐다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에게 가서 나 아버지 돌아왔어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난 도덕과 윤리로 봐서 아버지 자식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자식의 신분을 잃어버렸어. 도덕과 윤리를 볼 때 저렇게 못된 놈이 무슨 자식이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종이 돼도 감지덕지한 대가예요.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자신의 신분이 회복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종이라도 여겨달라고 하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종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씻기고 새 신발을 주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혹시 빠진 거 있나 보세요. 반지도 뽑아주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잔치를 벌려요. 빠진 건 없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돼지치기에서 아들의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율법과 계명으로는 도저히 자격이 안 돼요. 도덕과 윤리로는 저 탕자가 무슨 짓을 해도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복을 하려면 딱 하나, 아버지가 아들을 뭐 해주면 돼? 용서해주고 다시 사랑으로 인정해주면 돼. 이 아들은 내 아들이요. 아버지가 용서하면 돼. 아버지가 인정하면 돼. 아버지가 사랑으로 끌어안으면 그 한 길밖에 없어. 그러면 아담과 히오로 죄를 짓고 범죄한 영혼, 하나님과 단절되어 율법과 계명으로 볼 때는 죽은 자요, 죄인이요, 그죠? 버린 자식과 같아요. 탕자와 같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용서와 인정과 사랑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는 내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잃었으나 다시 찾았고 그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하고 누가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에 따지면 죄인이야. 그런데 그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인정인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하면 탕자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죄인도 의인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신분, 그렇죠? 새로운 신분이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뭐 하게 됐다?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가로막힌 것도 없고 꺼리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신분,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저 옛날에 저거 아시잖아요.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들춰서, 마치 탕자의 과거를 들춰서 누구나 하나라도 주인 어른, 저게 어떻게 아들입니까? 나 저거 주인의 아들로 인정 못해요. 저 옛날 하던 걸 보세요. 그러면 그 과거의 그 주인의 아들의 과거는 누구만 문책할 수 있어? 아버지만 문책할 수 있어요. 종들이 어떻게 그 과거를 문책해?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으면 종들이 과거를 묻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과거를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안 한다면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물어서 너 임마, 너 옛날에 하고 난 꼬라지를 마 임마, 그러면 꼼짝없이 마귀의 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면 마귀의 참소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풀어서 얘기했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의인이란 뭐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가 미치지 않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은 것.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단어의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나 의로운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새 사람을,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화평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세워 두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맨날 비나이다 빌어야 돼. 이 많이 빌어본 폼인데 이거. 이 빌어야 돼. 만약에 어느 자식이 맨날 엄마 아버지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비나이다 하고 맨날 와서 이게 눈치를 보고 이러고 다니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식이 부모 집에 와서 눈치나 보고 이렇게 다니면 좋겠느냐고. 그리고 늘 과거에 어떤 저질렀던 그런 그 상처와 아픔들을 계속 누군가 막 닭이 쫓듯이 계속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아유 내가 말이야 옛날에 아이고 나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평생 기도한다고 와서 앉아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맨날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맨날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만약에 자식이 집에 찾아와서 맨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자식 된 도리를 똑바로 못하고 맨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를 아이고 어디 갔어 죽여 주시옵소서 맨날 와갖고, 그러면 처음에야 그래 아이 괜찮아 내가 그럼 그래, 다음에 와서 또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고마해 인마 듣기 싫은 거. 맨날 쭈그리고 앉아있고 맨날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 신분을 베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분을.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그 신분을 만들어줘.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용서해 놓았으면 지나간 과거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고 저주와 절망에서 상처에서 아픔에서 실패와 열등감에서 죄에서 나와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함께 화평하고 기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그 뜻을 함께 나누면서 뭘 어떻게 할까 같이 동역해 나가면 비로소 그게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둘을 갈라지고 깨어지고 아픔의 관계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올라가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고 손가락질하고 했었던 모든 원수됐던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소멸시켜 줬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고, 다시는 죄책감과 열등감과 상처와 지나간 과거에 발목 붙잡히지 말고, 다시 옛날로 돼지치기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의식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고 자신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의 자식된 이 거룩한 새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지키고 사명과 직분을 지키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식을, 왜? 세상은 그 반대로 살거든. 늘 죄책감에 시달리거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늘 정죄와 참소를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나는 아프고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하죠. 못 나옵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 그러나 여기서부터 벗어난 사람, 자유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해야 될 목적은 딴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겠어요? 돼지치기로 여전히 살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건져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면 많은 사람을 하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의도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올 한 해 한 세 사람 정도를 머릿속에 두셔요. 세 사람 정도를 두셔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미래를 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